붙드셔서 은혜의 귀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6절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인생은 출발점이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이지. 시작이 잘못되었더라도 종착점이 바로 되면 그는 승리자.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히브리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임종 시간에 솔로몬에게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의 유언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는 자기의 임종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하며 살지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준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순교할 날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뭐 길을 떠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 보면 아팔루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떠난다는 말은 첫째 멍에를 벗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가 아침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멍에를 얹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그 소에서 멍에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휴식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아시아와 유럽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충성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쟁기를 내려놓고 멍에를 벗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마침내 자기의 일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막의 끈을 푼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저
들에 쳤던 텐트를 거두기 위해서 끈을 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에 끈을 풀어서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단한 것 같아요.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자였더라도 성경은 너는 장막집, 즉 텐트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텐트에 머물다가 며칠 쉬고 다시 텐트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 텐트에 줄을 끌을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에 밧줄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뚝에 매여서 항구에 매여져 있는데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밧줄을 풉니다. 영원한 집을 향하여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떠날 때가 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바울의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의 회고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맹심 아닙니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인생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자기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생에 어떤 말을, 어떤 일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선비가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묘비를 아름답게 세워서 좋은 비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그 묘비에 무슨 말을 새기면 좋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평생 어떤 일을 하셨는가? 쭉 여러 가지 들었는데 뭐 별로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지요. 먹고 자다 가다. 누가 누가 입을 참 먹다가 자다가 간 거예요. 바울 같은 인생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 프랜시스는 인종의 시간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배웅합니다. 밖에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성자에 가는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웃습니다. 제 제자가 보다 못해서 조용히 가서 선생님, 밖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프레스, 그래, 미안하네. 그런데 오랫동안 사모하고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이렇게 웃는다. 그렇게 기뻐한다.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의 여성 교육학자였던 김알란 박사님을 아시죠? 그는 이대 총장으로 많은 후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기뻐해라. 그리고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틀지 마라.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바울의 승리는 어디에 섰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승리한 승리의 원인은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멘. 패배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보세요. 한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히브리 11장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 11장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킨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적은 내 부귀나 인생의 출세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업적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입니까? 믿음의 연조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큰 믿음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고, 수르복인의 여인의 그 끈덕진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고 거대한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단을 무엇으로 이기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감당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김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진 건 믿음 하나밖에 더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보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됩니다. 최고의 부자였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세요. 바울의 자기 인생의 승리의 고백과 솔로몬의 인생 고백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바울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인생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의 전투입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운동경기에는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도 전쟁에는 승리자와 패배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투에서 주님이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는 말씀이지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고 이미 싸워서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복자로 사단을 정복한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며 제압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멋대로 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교인이지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구원받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 절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문맥상으로 볼 때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자, 그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문제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이겨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킬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하게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의 삶에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에 준 아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겠다고 아멘. 말씀하죠. 오늘 본문 8절, 7절에는 무슨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가 되더라도 오늘 그것을 준비하니 바울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웅장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신앙과 그 놀라운 인생의 마지막 외침을 외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숙여서 특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